말씀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과 그 슬라미 여인과의 이야기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과 우리와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 내가 날마다 선을 할 적에 내가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너를 만났지. 내가 항상 에덴 동산에 가면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보고 싶을 땐 항상 내가 에덴 동산에 갔다. 그런데 네가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네가 내려갔지 않니? 내려가서 헤매고 다녀도 나는 너한테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한테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 지금 내려갔다는 이야기,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으로 가도 나는 너를 항상 쳐다보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고, 또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갈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양떼를 먹이고 있고 백합화를 꺾고 있어도 나는 너 자신이 아름답게만 보인다.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만 보인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아름답고 예뻤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지나간 너도 아름답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날마다 찾고 있다. 왜? 그를 찾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내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4절에 가서, 3절을 뛰어넘어서 4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구나 그래요. 그죠?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 이야기는, 디르사는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솔로몬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 부자였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다윗 거를 넘겨받아서 이 디르사라는 곳은 지금 사마리아와 세겜과 그 중간에 있는 디르사인데, 거기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별장이 디르사에 있는 별장인데, 여기가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런 물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별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즐겨서 가서 쉬고 있는 내 별장, 그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별장, 디르사. 그 디르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냐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구나. 내가 많은 후궁이 있고 내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내가 항상 가서 안식처처럼 쉬고 있는 디르사 별장처럼 너는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고서 세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아담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찾아오셔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4절에 이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타락한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은데, 지금 이 슬라미 여인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들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를 보니까 뭐냐 하면 예루살렘같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마치 성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이 소리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곳이 있고 예루살렘엔 거룩한 곳이 있고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 마치 내가 이 여인을 쳐다볼 적에, 이 슬라미 여인을 볼 적에 그 속에 성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성전이 있다. 그죠?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라서 이런 얘기 잘 알아듣잖아요. 그죠?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냐면 저기 내 성전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이 범죄 후에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지만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저기 내 성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적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내 성전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거를 다시 은유법으로다 이야기하자면 저기 예루살렘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예루살렘이 이렇게 많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슬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슬라미 여인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랬는데 어미라고 먼저 성경에는 어미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기품이 있고 당당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기품이 있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기품이 있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맙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다 기죽지 말자고요. 우리 기죽는 건 어디 와서 기죽냐 하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야. 그게 기죽는 거야. 세상 나가서 기죽지 말자고요. 당당하자고요. 우리는 세상을 받고 일어서야 돼요. 그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맷돌짝을 밟는 것처럼 세상을 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19년은 우리가 받고 일어설 거예요? 지고 갈 거예요? 우리는 받고 일어서야 돼요. 그죠? 2019년을 지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2019년을 우리 발로다가 받고 일었으면은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을 우리의 발로다 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2019년 한 해를 또 우리가 지고 가려고 그러지 마요. 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받고 일어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암소떼 같다는 거예요. 염소떼 같다는 거예요. 염소떼. 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쳐다만 봐도 하나님은 마음이 설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이 설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100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족한 게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 우린 일주일 할 거야. 그죠? 연초에. 우린 연초에 특별 기도 일주일 하고서 2019년을 받고 쓸 거예요. 그죠? 우린 2019년을 받고 쓰는데 2일부터 9일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받고 쓰자.
우린 100일 비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린 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새벽에 특별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냥 드리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새벽 기도 올 때는요, 세수 안 했어도 괜찮아. 세수하고 뭐 바르고 막 이거 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와, 내가 너를 보니까 예루살렘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고 세수 안 했네. 야, 세수도 안 하고 예배를 드려 왔네. 그런 소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 안 하고 교회 왔다고 부정 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늦어도 뛰어오라는 얘기야. 서복순 집사님 늦어도 뛰어오면 되죠. 뛰어오는 거야. 우리 서복순 집사님은 어떤 때는요, 새벽 기도 오는데 버스를 하나 놓쳤어요. 그럼 나한테 전화가 와. 아, 놓쳤어. 그래요? 그럼 다음 거 타세요. 다음 거 타도 5분도 안 걸려. 별로 한 3분, 4분밖에 안 걸려. 왜냐면 다음 버스, 첫 차가 사람을 다 싣고 가갖고 두 번째 차는 빨리 오더라고. 그죠? 그래갖고서 3분밖에 안 걸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예루살렘이 많이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눈부시다, 야, 눈부셔. 내가 보기만 있어도 눈부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요, 부정탄대. 뭘 잘못하면 부정탄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오케이야, 오케이. 그냥 오케이야,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부르다가 찬양을 좀 틀리면 어때? 틀려도 전혀 괜찮아. 세상은요, 틀리면 안 돼, 세상은. 그죠? 근데 우린 교회에서 틀려도 괜찮아. 뭐 틀렸다고 해서 흉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가 되는 분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편에서는 틀려도 틀린 게 아니고 틀린 게 맞는 거라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쳐다보니 예루살렘이고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저 목사고시 또 한 번에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목이 좋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도 또 하나님 쓰시더라고.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다는 거예요. 쌍태를 가졌고 새끼 안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어. 너희 안에 출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이 출산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쌍태를 가져서 낳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진기 집사님 봐요. 쌍태를 박민영 씨를 낳더니 또 김태현 씨를 또 낳았잖아. 그죠? 쌍태를 낳았어. 근데 쌍태 중에서 야중 나온 게 야곱 같아. 그죠? 아이고, 말씀도 너무 잘 알아. 난 그런 신자, 난 여태까지 내 교회 다녀도 새 신자가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1년 동안에 성경을 4독이나 하고 와? 어? 장로도 그렇게 못한 사람 많아, 장로도. 근데 성경 4독하고 와가지고 뭐든지 하면 오케이 하고 잘 알아들어. 지난 수요일 날은 교회 나와갖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분이?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무조건
로마서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거를 알으려면은 로마서를 읽고 그 다음을 읽어야지만 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은 낳고가 있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가 그 마태복음 1장을 다 읽어보면은 성경의 신구약에 그게 쫙 껴 맞춰진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우리 교회 이런 보배를 고마워요. 그런 보배를 전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유, 근데 우리 이진규 집사님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이게 전도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몰라서 되겠나?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벌써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복되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새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사단이 회방하지 못하게 기도해 줘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김태현 성도님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회방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계속해서 회방을 놀아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냥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좀 잘 믿으려면 왜 이렇게 회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우리는 새신자를 우선순위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새신자를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 천군 천사로 지켜주세요.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 조각 같다는 거예요. 너울 속의 내 뺨이 석류 한 조각 같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곱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왕비가 60, 후궁이 80명인데 지금 슬라미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솔로몬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나 된다. 그런데 이 80명이나 되는 후궁을 제쳐놓고 왕비가 60명이나 되는 왕비를 제쳐놓고 시녀가 무수하게 많은데 제쳐놓고 오직 보이는 건 누가만 보이냐면 실라미 여인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가시의 면류관을 써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면서 그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나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나의 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가 안 보이고 오직 70양 한 마리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고 실라미 여인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왜 이게 보이냐? 실라미 여인이 사명자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왜 우리가 보이냐? 바로 우리가 사명자니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다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오직 그의 눈은 우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의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쪽으로 다 돌리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나한테서 눈을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걸 믿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래.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김은정 집사님 완전합니까? 안 완전해요. 그죠? 저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나보고 완전하대. 이준기 집사님 완전합니까? 총각 때 보니까 지금도 잘생겼는데 총각 때는 훨씬 더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그 총각 때 사진을 보면 엄청 미남이야.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늙기 싫다 그러는데 제대로 내가 전달을 받았는지 몰라도 왜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될까봐. 그래서 요즘 살을 좀 많이 뺐어요. 그래도요. 올 2018년에 성공했죠. 네, 담배도 끊었거든요. 네, 성공한 거예요. 다시 펴요? 뭐래? 한 달 끊었다 다시 핀대요? 2019년에 다시 끊으세요. 내일부터 끊으세요. 내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끊으세요. 그냥 2018년 거는 2018년에 버리고 2019년으로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버리세요. 그걸 뭐하러 가져가? 버리고 가면 되지. 믿음으로 버리세요. 믿음으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난 저렇게 또 솔직한 사람이 좋아. 에? 저 솔직함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바로 슬라미 여인처럼 이 솔직함이 좋은 거예요. 완전하다는 그는 그의 어미의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찾아봐도 저와 똑같은 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나라는 거예요. 그의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또 그 낳은 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되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맞죠? 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받은 우리예요. 이것이 혜택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 거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도 우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도 이 칭찬받는 우리들이 됩시다. 2019년에도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혜택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 회심한 자, 새로워진 자, 구원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2019년도 동참해 가는 거예요. 이준기 집사님, 2018년에 버리고 갑시다. 한번 그냥 버려보세요. 믿음으로. 버리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버려보자고요. 그러면 2019년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릴 적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2019년을 위해서 2018년에 가난도 버립시다. 쪼달림도 버립시다. 근심과 걱정도 버립시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면요, 제가 젊은 날에 저는 항상 이 12월 달이 되면 교회에 와서 보통 3일 내지 4일을 철야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잘 아니까. 근데 그때는 금은방 한 개만 하고 있을 때야. 근데 철야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년도는 11조를 얼마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합니다. 그냥 나흘 동안 교회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11조 계획을 세워가지고 믿음으로 합니다. 그냥. 그러면 1월 달부터 이게 장사가 채워져 갖고서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1조가 한 달에 20만 원을 했는데, 하나님, 내년엔 11조를 30만 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1월 달에 했는데 1월 달에 결산을 해보면 30만 원 11조를 된 게 아니라 15만 원 11조밖에 안 됐어. 그런데도 해, 30만 원. 그럼 2월 달도 마찬가지고 3월 달도 마찬가지고 해. 그러다 보면은 12월 말이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 30만 원 11조가 연간으로 맞춰보면 10원도 안 틀리고 딱 들어맞아요. 전 이 생활을요, 수년 동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31일날 가잖아요. 그날 저녁 때 되면 계산해봐. 야, 이게 진짜 다 맞았을까 하면서 계산해도 보다면 정확하게 10원도 안 틀리고 맞아요. 어느 날, 15,000원이 틀리는 거야. 15,000원. 야, 15,000원이나 틀리니 이걸 어떻게 해? 근데 그 15,000원이 가게 셔터문 닫으려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가가지고 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가면서 교회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가면서 그래. 떨려. 하나님의 역사심이 떨려. 무서워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심이 우리가 무서워요. 2019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더란 얘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나를 믿지 말고 뭘 믿어? 내가 한 기도를 믿자. 그죠? 여러분, 내가 한 기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 기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2019년에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송구영신 예배 11시 반이에요. 이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는 요거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게 뭐예요? 동반성장이야. 요 동반성장을 가지고 내일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란 얘기예요. 저가 간증을 하면요, 엄청 간증이 많아요. 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19년에 연말이 됐을 때 간증이 많아서 이 간증들을 서로 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